샬롬, 갈라디아서 강론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지금은 오늘 본문은요, 자전적 스토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뭐를 했느냐?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 또 소명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핵심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그것은 폭력적인 삶,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에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삶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다. 이것이 그 가장 핵심은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됨과 또 폭력에서 비폭력 이런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악한 세대적 방식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남을 대속해 주는 삶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면, 그 사건에 바로 그러한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1번과 2번을 다시 다른 말로 정리한다면 복음과 자유 또는 복음과 윤리, 교리와 윤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참된 복음은 자유를 준다라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요, 제가 이제 또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이러면 14년 후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제 좀 복잡합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거냐, 아니면 3년 후부터 계속 14년이냐, 이게 학자들의 논쟁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갈라디아서 해석에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근데 왜 올라갔느냐?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그러고요. 따로 유명한 인들에게 따로 복음을 전했다. 자기 복음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헛되지 않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보통 우리 현대에서 2000년 교리 역사에서 이 계시라는 말은 이제 영감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깨달았다는 것을 계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은혜 받았다, 영감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 읽어보면 계시라는 좀 강한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계시에 준하는 단어는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말했는데 그 언어는 그 쓰임, 맥락을 통해서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뭔가 확실한 부르심, 자기 확신 속에서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억지로 올라간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콜로 올라와 보고해봐 라고 해서 강요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내가 자원해서 올라갔지 누가 억지로 부르러 해서 간 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따로 그들에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사역을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강한 확신과 함께 때로는 실용적으로 또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약간은 좀 비굴함이라고 될까요? 겸손함이라고 그럴까요? 지혜라고 할까요? 타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 확신과 지혜로움이 나타나고요. 그런 다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바나바야 여러분 뭐 바울과의 관계도 알고 유명하죠. 그런데 디도를 데려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디도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할례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두 가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액센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냥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요. 억지로 또는 강요하지 않았다. 여기에 좀 액센트,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결국 둘 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억지로 또는 강요하지 않았다, 강압받지 않았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폭력에서 비폭력으로와 또 악한 세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도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 로고스 식구들은요, 이사야서에서 이방인도 고자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 본문 얘기하고요, 또 사도행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요. 그저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서 먹지 못할,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 족발 같은 것이 내려온 걸 보고 안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불결하다 하냐. 이 세 번 있었고 갸우뚱하고 있는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고, 그래서 가서 찾아가죠. 그래서 일성이 뭐냐면 고넬료를 만나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나 유대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첫째 사귀거나 교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는 불법이다 그래요. 이거는 불법이라는 게 이제 국가가 정한 법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법이죠. 신앙의 법에서 그거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행동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율법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날 그때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내가 여기 왔다. 자, 지금 뭐 상당히 연결되죠. 바울의 말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온 가족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무관하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으니 저 사람들에게 할례를 줄 것이 아니고 침례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행동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란이, 비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회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주머니에 있는 성령을 꺼집어내 갖고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의로 이방인에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우리와 똑같이 성령 주셨는데, 그러면 똑같이 성령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침례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지금 반려견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반려견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침례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침례줘야죠. 할례가 아니라. 자, 제가 왜 이렇게 웃긴 또 터무니없는 얘기하느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얘기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얘기할 거라서 다 얘기하지 않고요. 중요하다는 것만 복선만 깔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고넬료를 봐라. 할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받았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디도가 고넬료와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 그래요.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이 거짓 형제, 적대자가 누구냐로 엄청난 그 갈라디아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쟁이 많은데요. 그냥 본문을 보면 같은 기독교 공동체일 것 같아요. 그죠? 성전에 기반한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통 유대인이면서 넌 크리스찬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주장은 할례를 요구한 거죠. 자,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할례 안 주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베드로에게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에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런 주장 자체도 첫째 문제입니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억지로 강요하는 방법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할례를 억지로 강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 제목 존 스토트가 뭐냐면 자유잖아요. 에베소서는 사회, 하나 되는 사회고. 그러니까 그 자유와 할례와 복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폭력과 비폭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나오죠.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다가 물러난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그 감히 대선배인 베드로를 질책하죠. 어찌 너도 유대인답지 않으면서 이방 사람들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강요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와 음식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방인들로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배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민족주의화, 국가주의화 그런 것이 되고 말거든요. 그 다음에 남성주의적, 가부장적 문화와 동일시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보편적 복음, 모든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할례를 넘어서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할례로 상징되는 게 뭐냐면 남자가 되라, 유대인이 되라, 민족이 되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폐한,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 다음에 폭력 관계되는 거, 그 다음 보편성 이런 것 다 연동이 되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죠.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 좀 슬프게 누가 조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로 차별한다. 이런 참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요, 이 로마서 2장 11절 읽다가요. 제가 로마서 한 250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읽다가요. 2장 11절 읽는데,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이겠구나 하고 이게 뭔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갈라디 1장 4절 같이 좀 감이 있나 봐요. 야, 이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요 본문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5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햇빛이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차별하지 마라. 원수도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산상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유대인이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그가 이방인됨이라는 외적인 생득적인 것,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 내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여자로 태어난 것,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이런 걸 왜 내가 결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나오고요. 신명기도 나오고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3장이 나옵니다. 남자는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우열과 차별이 없다라는 거고요. 윤리적으로. 근데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 지금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 중에 미하엘 자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폭력적인 고문을 받고 가혹하게 순교당한 분인데요. 이분이 정말 혁명적인 발언을 해요. 정말 이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서 터키는 유럽 문화에서 적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적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슬람과 싸우기보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래요. 이게 전쟁 벌인다는 게 이제 폭력 행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폭력적 평화적 방법으로 싸운다는 건데 바로 여러분 이게 바울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핍박하고 강요하는 거, 그거 싸우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핵심은 프리덤, 자유라는 거예요.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얘기했던 것이 신앙의 종교적 자유래였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타인의 의지와 의사를 뭉개버리고 억압을 하고
강요를 하고 강압을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십자적 방식으로 전해야지 십자가를 십자가 칼로 만들어 가지고 남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식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갈라디아서가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옳다라는 내 복음의 확신이 타자에게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무례함, 폭력성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짓 형제들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큰 덩어리가 이제 두 번째 협력하다는 얘기인데요. 기둥 같은 사도 뭐 이런 것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또 인물입니다. 이제 바울과 게바의 만남이 있는데요. 이제 올라갔죠. 근데 두 사람 사이 어떤 이의나 반대가 없었다. 그리고 그 말은 거짓 형제가 말이 맞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러면서 분열과 다툼 없었고 서로 협력하고 분담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협력과 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서로 힘을 내자 하고 이게 합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예루살렘의 기근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 갖고 온 걸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학자들이 그거냐 아니냐 뭐 그 전이냐 후냐 갖고 따지는데요. 그냥 제가 그냥 같이 연결을 시켜버렸는데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물질로 돕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 헌금을 많이 모았거든요. 그걸로 이제 갖고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그냥 본문에 이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감사의 말과 함께 그 일을 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더 많이 도와달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복음의 본질이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 등 나오죠. 그다음 마태복음 25장에 가난한 자 돕는 것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한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복음 자체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질적 나눔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파커 팔머가 국가의 위대함은 약자의 지지 여부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사회의 공동체, 한 공동체가 위대하냐, 좋은 공동체냐는 약자와 빈자, 소수자를 얼마나 배려해주고 도와주느냐, 이제 그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짐 월리가 쓴 하나님의 정체라는 책에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짐 월리스가 구약 신구약 성경에서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얘기를 다 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의 절반이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둘이 아니고요. 이게 동전의 양면을 할 수도 없고 하여간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하여간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 필요도 있었고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더 얘기를 했고 바울도 동의했고 이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한다면 1장 4절을 또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앞에서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악한 세대적 방식이 아닌 모두가 신분이나 성이나 민족과 이런 것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타인 희생시키는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자전적설이 1부 2부에서 내려진 결론이고 1장 4절과 잘 아기가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민하고 적용해야 될 질문 첫 번째,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또 기도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외적인이고 돈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그런 걸 사람을 편견으로 보고요, 차별하지 않는가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살지 않으면서 강요하지 않는가. 정말 그렇죠. 목사들 하나님 맨날 설교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게 설교가 강요가 되기 쉬워서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요하지 않는가. 근데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또 요구하고 증언하는 것까지 하면 부정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물질적 나눔에 참여하는가?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9월에 또 이런 물질적 나눔을 하고 싶고요.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본문도 미리 읽어보시고 1장 4절을 키워드로 삼아서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되 전신갑주를 입되 그 복음으로 타인에게 강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라라는 바울의 부르심에, 바울의 복음에 동의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